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의 축복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2011년도 3월 2일 날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 처음으로 생활법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400회에 걸쳐서 법문을 하고 이제 1년 휴식 기간을 갖고 오늘 다시 그 법안 스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안심정사 서울 본부에서 이제 또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 승리자 붓다의 축복의 집에 오심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서울 도량에서 하는데 그 서울에 그 법당을 댄 지 16년 만에 이제 양재동에 새로운 사찰을 마련하고 그 사찰에서 그 서울 포교의 그 근거지가 되고 또 앞으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도량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좌를 열게 된 그 이유, 그걸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데 그동안 그 2011년도 3월 2일부터 생활법문을 24회를 했고 그 이번에 코로나19에 그 전 세계가 큰 곤란을 겪어가면서 많은 불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활법문을 보고 듣고 또 어떤 분은 3일 동안 24회 분량을 2번을 보고 저를 찾아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제대로 알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400회 법문을 통해서 불교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건드려 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가장 현실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해서 인생을 바꾼 많은 분들이 그 증명하는 부분들을 같이 통해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믿음, 내 평생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그러한 길로 가겠다고 하는 확신들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 도량은 첫 번째로는 부처님의 은혜 가피로 이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들로는 안 되지요. 거기에다가 서울 도량의 또 전국 도량의 6개 도량의 모든 법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 포교에 그 기반을 닦자고 하는 천일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80일 만에 이 좋은 도량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6층 전 공간을 전부 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공간으로 강당, 또 기도실, 또 좌선실, 또 설법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각종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양재동인데 양재동은 어질고 재주가 많은 그런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터전에 마련을 했으니까 좋은 부처님 말씀, 그동안 10년 동안 정말 많은 불자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와서 살판 났다고 하는 그 불교를 다시 여러분들과 할 거예요. 처음 불교 텔레비전 BTN에 나갈 때는 생활법문이라고 하는 그 법문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완전히 비주류였는데 10년 동안 최근 들어서 그 불교 관련된 방송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는 생활불교가 거꾸로 주류를 이루게 됐고 또 주류를 이루면서 불교에서 절대로 건드리면 나오면 안 되는 용어가 운명이라고 하는 용어였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불교계의 화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데 운명이 뭔지를 모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진단 키트가 없는데 진단도 안 하고 무조건 처방을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명을 찾아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바꿀 수 있다면 거기에 백신이, 운명을 바꾸는 백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하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아요. 오히려 불교를 좀 더 또다시 실망을 줘가지고 그 불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극히 조심해야 되고, 처음에 생활법문 때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를 대시오. 10년 동안 많은 증거를 대줬네요. 10년간 한 5만 명 정도가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그 증거를 대라고 해서 증거를 잘 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운명이 바뀐 증거를 또 대시오. 그래서 정말 그는 뭐 많은 분들이 운명을 바꾼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불교라고 하는 신의 행정의 그 신앙 또 종교, 요는 가장 연기법이라고 해서 과학적 접근법이니까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인풋 아웃풋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걸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 투자하는 부분, 또 우리가 정성을 쏟는 부분, 그 부분들이 같다면 당연히 결과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지구의 모든 중생들이, 인류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불교를 믿고 그 부분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운명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 운명이 바뀌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바뀌어서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따로 들어오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불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또 직접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부분들이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을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실천을 해서 자꾸 써봄으로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와 남이 함께 선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그 길로 그대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승리자인 붓다. 승리자 붓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패배자로서 환경에서 이리 내몰리고 저리 내몰리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승리자 붓다의 자녀는 당연히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패배자 붓다가 아니라 승리자 붓다. 그 자녀들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곳에 터전을 마련했고, 그 터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축복의 땅, 축복의 절, 누구든지 와가지고 운명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말 살판나는 그런 공간으로 승리자 붓다의 축복의 땅, 축복의 절에 여러분들이 오셨고, 이제 다시 또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무식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냥 했는데, 오히려 10년이 지난 시절에 다시 하려니까 엄청나게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도 뭐 한번 잘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서울 본부도량이 개설된 의미는 승리자 붓다.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받은 정말 좋은 공간을 가장 쓰임새가 좋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행복을 성취하고 성공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의 수백 배, 수천 배, 또 아니면 그 불가사의한 숫자의 그 공덕들이 발휘가 되니까 공간의 가격과는 또 다른 세상들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필요할 때 와서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운명을 알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묻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처방을 받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언제든지 정확한 진단, 그 진단에 상응하는 처방, 부처님 말씀은 늘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의왕이시다. 의사 중에서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병, 심리적인 병, 영적인 병,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무명병까지도 전부 다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 거듭나서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걸 우리가 저는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주 토요일 날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되면 우주 법계 자체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종자가 심어지게 되면 그 봉숭아처럼 톡 하고 터지는, 그러면서 씨가 퍼져나가잖아요. 민들레씨처럼. 그렇게 해서 한 곳에서 전 세계로 부처님 법이 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년간 불교계에서 금기어로 표현됐던 운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에는 불교계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에도 엄청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전 세계 모든 흐름이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적한테 전 세계가 전부 다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이 사람인데, 사람 빼고 가장 매년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드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동물. 혹시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몸뚱이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1g도 안 나가는, 1g이 아니라 0. 몇 g 나가는 그 작은 것한테 당해갖고 죽는 거예요. 1년에 재사망이 만 되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모기가 사람 빼놓고는 인류의 가장 무서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주먹으로 싸움하면 잽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데 그 모기한테 쩔쩔매고 인류가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정말 모순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적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경제 지표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전부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보면 정말 우리 세대보다
복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당연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요즘은 나 때는 그런 이야기로 라떼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만은 라떼는 이랬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예로 독일이 서양에서 굉장히 안정된 국가로 전부 인정을 받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독일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울증도 심하고 또 심리적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은 안 그러냐? 대한민국에 이번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인정받고 정말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지. 이때 불교가 할 일이 뭐냐? 불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이제 정말로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외부적인 어떤 절대적 존재가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또 외부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류의 운명은 전적으로 인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류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운명이 내 주인이지 내가 운명대로 끌려다니는 것이지 내가 운명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렇게 전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숙명론. 운명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인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그 운명을 알면서 이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운명에 대항하는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의지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운명이 내 힘에 의해 끌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많은 법우들이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운을 지나가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아주 잘 맞던 예측들이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틀림없이 기존의 방법대로 아주 어려운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전혀 어렵지 않게 아주 술술 너무 잘 풀어지고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바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어떻게 한다? 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다. 틀림없이 된다. 그러니까 비록 예측하는 방법을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예측을 해서 틀린 사실이 없는데 이제 그게 틀려가는 거예요. 왜? 이미 운명을 놓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그 주도권이 달라진 거죠. 주제자가 달라진 거예요. 여태까지는 운명이 나를 무조건 끌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운명이 주니까 운명을 내가 살살 잡아당겨보니까 끌어치네. 어느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어느 쪽으로? 성공한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거로구나.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정말 어려운 도로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더 잘 나가는 부분들을 봐가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간의 몸을 받았거나 또 축생의 몸을 받았거나 간에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 백과사전을 만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작은 성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는데, 이 부분들에서 금방 작은 성공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그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다 바뀌는데, 이 부분들의 불자들이 끈기가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사막에 모래만 있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에다가 유럽에서 원조를 해줘가지고 최신 농기구 뭐 이런 걸 잔뜩 지원을 해줬는데 도저히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출신 아프리카인이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막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 40년 후에는 그 사막이 전부 완전 숲이 된 거예요. 농사도 짓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들인데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 사막 거기 보니까 거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평생 사막으로 시집을 갖고 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우리나라 땅보다 더 넓은 땅이 숲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거기로 시집 가갖고 할 일 없어갖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나무를 심어서 사막이 숲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사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막에서, 아프리카 사막에도 똑같이 평생 살면서 나무를 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전부 되더라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호사다마라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당연히 있게 돼요. 근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을 이루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이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거예요. 몰려 살다 보니까 수십 년 걸려 40년 걸려서 키워놓은 나무를 전부 다 패내고 거기다 또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고요. 그러니까 황폐가 다시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데 가서 또 나무 심지 뭐 그래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심는 확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내 신념에 맞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재수불공하니까 재물풍요, 건강 장수만, 재물풍요만 오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부처님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가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이고, 또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나가야 되면 이거로구나. 그래서 가치를 늘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계속 부처님 법은 상위로 올라가면서 더 훨씬 좋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하는 부분을 일단은 만족을 시켜주셨어요. 그거를 만족을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늘 바짓가랭이를 잡고 주저앉히는 것 같아서 미련 때문에 뒤로 돌아보느라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노래도 이제 미련 때문이 거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미련을 안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그걸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취하게. 성취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죠? 집을 한 채 25.7평 갖고 싶어서 가졌어요. 몇 달 살아보니까 좁아. 그지?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어. 그렇게. 근데 그거 안 가져보면 평생 한이 돼갖고 집이 제일 가치의 상위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면
좋은 자녀라든가 좋은 남녀를 갖고 싶으면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련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무조건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출가불자들에게는 욕망을 당연히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가불자들도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나는 비단 옷을 입어야 살지 무명옷 입고는 못 살아요.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너는 비단 옷 입어라. 왜냐하면 비단 옷 안 입으면 이게 몸이 안 받쳐줘가지고 안 되는 거. 그것도 전생에 그 원을 세워서 나는 세세생생 비단 옷만 입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가면서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옷 입고 수행을 해라. 그것 때문에 수행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출가 제자들에게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무조건 뿌리 뽑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욕망의 성취를 통해서 더 높은 욕망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보리도를 이룰 수 있도록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불자들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들이 어떤 미련 때문에 그걸 못 놓고 평생 거기에 그 잡혀갖고 꼼짝 못하는 것을 가장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네. 계속 올라가는,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욕망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 나가보니까 이것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쭉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면 진정한 가치, 세세생생 무너지지 않는 가치는 뭐일까? 이래 하니까 자비심, 보리도 그러네, 그지? 인간 세계에서 가장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복을 다 누려봐도 이거 허망한 것일 수도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허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 성취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허망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초파심 자격문 수요제소불공 때 반복 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 인간 삶 자체가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풀잎 끝에 이슬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달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가면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좀 더 큰 욕망은 없을까? 그 욕망을 가장 크게 가진 게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이때는 욕망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 원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욕망적인 삶에서 그거를 크게 성취하다 보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구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소금물을 마시면 계속 더 목이 더 목말라가지고 더 갈망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한계가 있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욕망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봐야 속으로 제자리 헛소리 이렇게 딱 그냥 탁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석가세존께서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욕망 성취를 하고 그 욕망 성취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행복의, 성공의 한계가 뚜렷하구나.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은 남에게 내가 선 영향을 줘가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수많은 분들이 안심정사와 저를 만나고 스쳐 지나간 인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초파심 자격문에 보니까 장기 단조지상이면 도업이 항신하고, 늘 일으키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면 난조지상,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금생에 만났어.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요거를 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도업이 항신하고, 항상 기도를 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또 소원 성취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늘 새롭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장경 읽을 때 혹시 너무 여러 번 읽었더니 진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안 들더라고요. 늘 새로운 거예요. 읽어도 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장경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자체가 어반인 것이 없는데, 이런 어반인 게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원력을 빌어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상락을 받든 극락을 받든 그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확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너무 매일 새로운 거예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도업이 항신하고 늘 읽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확신, 새로운 구원의 확신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어로도 읽게 하고 영어로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영어 지장경 판을 또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죠? 혹시 한글로 읽으니까 너무 싱겁더라 이런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안 싱거운데 또 혹시 싱거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중국어로도 읽어보고 그 판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나기 어려운 난조 어려울 난자에다가 만날 조자는 게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늘 일으키려는 거예요. 금생에 사람은 받는 게 전부 사람끼리 앉아 있으니까 너도 나도 실수해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업이 항신하고 늘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 찬탄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는 염불하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늘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상회 경행지심, 정말 부처님 법 만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요 경행지심, 경사스럽고 행운하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있게 되면 물러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렵게 살다가 안심정사 오니까 잘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간덩어리가 배맞게 나와가지고 내가 부처님 안 믿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고 떠나가는 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얼마 있다가 우리 노래 그랬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단해. 돌아오지도 못해. 왜 못 돌아오냐 했더니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가 뭐 부처님 법 언제 뭐 안심정사 가서 발보겠어? 그러고서 아니래도 잘 살 수 있어. 나갔는데 안 되는 그렇게 그 얘기를 왜 광포를 하고 댕겨? 그냥 살짝 나가서 있다가 다시 안 되면 살짝 돌아와요? 안심정사 하면 되지. 부산항까지 갈 필요 없고 안심정사 돌아오면 되지. 근데 나는 다시는 이 물 안 먹어 하고서 침 뱉고 가면 어떻게 돼요? 침 마르기 전에 다시 와서 그 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판을 뒤집고 나가는 것을 깽판 치고 나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깽판이 무슨 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깽판 치고 나가면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살며시 나갔다가 필요하면 다시 살며시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겠어요. 저는 어디 가지 마라 하지 않아요. 근데 다양하게 체험해보면 저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교해보면 좋은 거예요. 그죠? 비교해봐서 여기서는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장점이 있네. 여기서는 이런 장점이 있네. 그래갖고 그걸 조합을 해갖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탑을 튼튼하게 잘 쌓아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장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 절에서 4대 기도를 다 하는데 지장기도, 관음기도, 약사기도, 미타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연들이 또 산신기도, 칠성기도, 독성기도, 용왕기도도 있으니까 거기와 전부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으로 다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만 해라, 어느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각자 근기들이 또 지나온 그 세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맺어가지고 부처님께 그 정확하게 종불퇴전, 물러나지 않는 자리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개 안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세계가 온 거예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발길을 다 끊어놨는데 그 사이에도 발길이 더 강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든지 또 SNS 뭐 많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10년 전에 2011년도에 그 했던 강의들을 많이 듣고 전 세계에서 불교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종교고 우리 현실에서 좋은 종교인지 스님 법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카페로 그 가입 인사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제 불교의 참맛을 많은 분들이 접근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이 50, 60에 처음으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했는데 바로 우리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했던 법문들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그 접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늘 수없이 10년간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궁금한 거 그러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손은 왼손부터 먼저 닦는지 오른손부터 씻어야 되는지 그 이빨을 닦을 때는 오른쪽부터 양치를 해야 될 그것도 다 궁금한 거예요. 본인들이 할 때는. 그러지. 근데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도라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오른쪽을 먼저 씻든 왼쪽을 먼저 씻든 동시에 씻든 아무 관계 없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하려고 보면 그런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식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공간은 불보살님들의 가피, 은혜 가피로 이루어졌고 또 불자들의 기도 가피로 천일기도 기도 가피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잘 배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름엔 더욱 시원하고 집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집보다 따뜻한 그러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승리자 붓다 그렇게 승리자 붓다. 승리도 습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정사 오자마자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성취의 기쁨을 일단은 맛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습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습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한 번의 승리하는, 성취하는 요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체험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고 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습관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패배하는 것도 습관인 거예요, 습관. 패배하는 것. 승리만 습관이 아니라 패배도 하는 것도 습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해보니까 한 번에 여태까지 모든 삶에서 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한 번만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한 번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취로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50년 동안 절에 댕겨서도 나는 내놓으라고 하는 부처님 가피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불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흰가 민가. 그걸 우리가 또 그 문자로 써갖고 뭐 몽중가피, 명훈가피 뭐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는데 그냥 저는 몽중가피도 또 가피가 정확하게 그건 가피는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두우니까 꿈이라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명훈가피는 긴가민가 이렇게 나 부처님 가피 이렇게 입었습니다라고 딱 얘기 못하는 게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전가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피를 입어요. 그리고 한 번만 성취하게 되면, 한 번만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그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소원을 이루는 습관을 들이니까 계속 커져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크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성취든 큰 성취든 하나씩 해가면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1억짜리 포교당은 누가 가질까? 어떤 복 많은 분이 저 운영할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보다 100배가 더 큰 공간에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가지고 그걸 거기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건 부처님 기도는 무조건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만 하면 되는 반복만. 그래서 계속 늘려가고 켜가면 되니까 어느 순간이 다 되는구나. 그래서 다 되는 그 이치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 부처님 말씀에 기반을 해서 공유해 나가는 거지. 이 좋은 법 만났을 때, 그리고 온 우주를 전부 다 구원할 수 있는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부 불교를 갈망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정말 목말라 하는 그런 게 왜 오냐면 물질적 풍요가 오면서부터 심리적으로 공허함, 두려움, 경제 지표로는 정말 GNP든 막대한 GNP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부분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데 이 공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개된 공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간, 그리고 행복과 성취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불보살님들 세계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취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